요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스마트폰 앱 게임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작년 5월에 이미 다운로드가 10억 명을 돌파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매월 4천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돼지에게 새 알을 빼앗긴 이 성난 새들이 새총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날려서 자기 알을 빼앗은 돼지를 죽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통은 폭탄을 이렇게 쏘지만 이 게임의 특징은 아예 새들이 폭탄이 돼서 가서 터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살 특공대처럼 그렇게 폭탄이 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파멸당할 것을 각오합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뺏는 자와 빼앗긴 자로 구분하면 하는 이분법적 사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가진 것에 더 갖기 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 그것을 향해서 한 맺힌 사람들의 피해 의식,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수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한 개그맨이 앵그리버드로 분장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난다 하면서 소리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화를 잘 내고 또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백성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덕,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라, 오래 참으라, 이런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화병이라고도 말하고 울화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앵어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런 울화병에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참으면서 그냥 속이 다 문드러진 그런 경험들, 아마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하시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랫동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우울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자꾸만 억눌리는 것 같습니다. 한 맺힘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런 화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조금 화를 내면 자기 스스로 금방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조이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란 뭘까요? 인간이 화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는 표지입니다. 자기 기대에 미달될 때, 자기 가치관에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당할 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분노요 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강한 실망감, 불만족의 감정입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적대감까지 품게 됩니다. 이런 분노하는 것에 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노를 잘 이용하면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잘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남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심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따가 되는 그런 자녀들 보면 너무 착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싫어, 이거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너는 내 밥이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손짓김을 할 때 그건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때로는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자기의 정체성, 내 표현, 내 속뜻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심리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억제만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신장이 손상을 입고 때로는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줄 아는 이탈리아 백성이나 스페인 국민들은 영국 등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보다 평균 수명이 2년 정도 더 많은데 이것도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저 목사님이 오늘 화를 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오늘은 화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가 헷갈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화를 안 내는 것만으로 타당할 걸까요? 그냥 화를 내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화를 적절하게 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야 될 때는 바르게 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지혜자는 화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29장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참을 줄 안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화를 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사랑의 하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할 때,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뭔가? 이웃들이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화를 내야 될 것인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야 할 화도 있고 내지 않아야 할 화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못된 화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화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격 전체를 동반해서 화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종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화를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하지 않는 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예수님도 반면에 화를 내신 적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아이들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어른도 많은데 아이들까지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하느냐, 다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동전 바꾸는 책상을 뒤집어 놓고 채찍질을 드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던 분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와 화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못된 분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자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둘 다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의도의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다 변화시켰으면 그런 마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서 무릎 꿇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화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는 기득권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존 가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 편안한 삶, 안일한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갈등의 역사일까요? 예수님과 당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 지도자들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딪혔습니다. 율법 이해가 달랐습니다. 정결법 이해도 달랐습니다. 안식일법 이해하는 것도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하면서 부딪힌 것을 성경은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당에 질병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시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손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펴지지 않고 고통을 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질병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남이 보고 수군거렸을 때, 남이 보고 흉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노심초사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못난이라고 스스로 얼마나 자학했을까?
이런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에게 반응을 보일까를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질병 들린 자에게 마음의 국률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조항에 의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시자로 예수님을 눈에 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경건을 가장합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당시의 모든 관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국률함이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당할 때 그거 참 안 됐구나, 참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배려와 국률한 마음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쉼의 날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안식한 날입니다. 생명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샬롬을 얻게 될 치유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사람을 안식일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 정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묶여져 있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을 죽임의 법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 사람을 치유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그들이 입을 딱 걸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겁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미움으로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기쁨의 감정, 때로는 슬픔의 감정, 화나는 감정, 두려움의 감정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커져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생각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뭘 위해서 기뻐하고 뭘 위해서 슬퍼하고 뭘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지 모르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이미 닫아 걸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의 이 분노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처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생명을 다시 세우는 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일, 사탄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의로운 분노를 가진 우리 독립운동의 투사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민족을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제국 밑에 억압되어 있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역사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 위에 거짓 것들,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오직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만이시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거절하는 용기를 가졌을 때에 그들은 순교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항쟁을 했던 사람들은 독재의 억압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을 합니다. 개신교의 이름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거절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거대한 그 모습은 있지만 속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본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내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게으름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게으름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음란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분노해야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해야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갖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분노하게 없어서, 주님의 공의 때문에 분노하게 없어서, 아니 나도 이 타락되고 죄악된 이 속의 일원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아픔을 갖고 분노하게 없어서, 그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이 시대 속에 그런 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갖고 이 시대를 주님의 손으로 감싸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